마태복음 12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안식일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에 가면서 그 이삭을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이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이라면은 뭐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박사들 뭐 성경에 그 쓰여 있는 그 율법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아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이거는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이죠.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이 성경에 그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을 먼저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 나가서 그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그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박사들도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도 성경에 쓰여있는 글조차도 이해를 못한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장할 때 그 함께한 자들하고 그 행한 일을 너가 읽지도 못하였냐? 또 그 제사장들 외에는 먹지 못하는 그 진설병을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것도 먹었지 않냐? 그런데도 그들은 그 죄가 없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이거는 뭐냐면은 그 안식일에도 그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뭐 소제 뭐 전제 뭐 이런 것으로 해서 그 구약에 그런 제사를 지냈는데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고 그들이 그런 일을 해도 죄가 아닌데 그거를 성경 박사라는 사람이 그걸 모르느냐 그러면서 알려주시고 그런데 그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죄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도 안식일에 그 율법의 기록,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성경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 안식일에도 죄를 우리가 지금 너가 말하는 그 죄라는 것을 그때도 지었는데 그건 죄가 아니라는 게 율법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셔서 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사람이 이 죄가 있어서 이 죄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기가 저희 백성의 죄를 그 해결하는 그 부분이 예수님이 그 부분을 해결하러 오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모든 율법으로나 이 사망에 관한 것들, 죄와 사망에 관한 것들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뭐 이런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모르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해결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는 우리는 그런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성전 이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그 거룩하게 생각하고 경건해야 되고 거기서는 어떤 그 죄도 범할 수가 없고 그 죄를 짓지도 않은 것 같고 이런 그 생각으로 살고 있지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으로 지어진 성전 이런 것이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잘 모르니까 이 글로만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오해의 소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이 사람의 그 머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영은 영으로밖에 알 수가 없고 이 영을 알 수 있는 데까지 가려면 우리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율법의 믿음으로 믿다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믿다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할 때가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한 걸음씩 주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아갈 수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이란 자체가 우리 이 믿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에 그 영혼 안에 우리의 그 심령이 있는데 그 심령이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이 성전 안에 성령님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와 계시고 그 성령님을 만날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성전 안에서 그 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전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어놓은 이 성전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예수님이 교회에 서 계셔야지 맞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영적인 체험을 할 때는 다 체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각각 체험을 합니다. 각각 성령의 은사도 받고 성령 체험도 하고 또 이 생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각각으로 만나고 각각으로 체험을 하고 각각의 믿음의 삶으로 사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이고 이 보이는 세계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보이는 것이라고 할 때에 그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이 말의 뜻을 아실 것입니다. 분명히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는 성전보다 큰 이인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배우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 먼저 체험한 그 믿음의 선진들, 옛날에 믿음으로 살았던 돌아가신 분들만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미 가신 분들만이 아니라 지금도 믿음으로 나보다 먼저 주님을 많이 체험하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인 것입니다. 그럼 그 체험을 많이 하고 확신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배울 때, 사람을 통해서 배울 때 내가 그 배우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고 그 진실한 마음으로 배우고자 할 때, 그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고 믿는 데까지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내가 내 마음으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진심함이 아주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이런 일들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이 인자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인 것은 뭐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럼 우리가 안식일로 보통 생각하고 있는 주일날만 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6일은 뭐 하나님이 지은 날이 아닌가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돌아가는 것이, 눈을 뜨고 감는 것이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나 뭐 우주가 돌아가고 있고 지구가 돌아가고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것의 모든 것에 그 지금 세계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그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조차도 얼마나 그게 안식의 의미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그 잘못된 것이 없이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또 살고 있는데, 이 숨을 쉬는 것조차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것이 안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것을 정말 주님이시라는 걸, 안식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한 걸음씩 주께로 다가가는 것이고, 온전히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아는 것이 온전한 생명의 믿음으로 사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를 못해서 이 성경에 국한되고, 또 성경도 또 그것도 제대로 몰라서 오해하는 것이 많다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안식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성경을 보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도 성경을 몰라서 오해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을 알려면은 사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적인 부분을 알아야 되고, 또 그 영적인 부분을 알려주신 것이 무엇을 알려주시냐, 우리가 뭐 능력을 행하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이런 많은 그 권능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으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은사로서 많은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자 믿게 하고자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때 회당이라는 것은 뭐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너무 어려운 말, 듣기 싫은 말, 사람으로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율법의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나 성령님의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나 있을 때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와는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같은 말씀인데 그것을 잘 몰라갖고 오해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자 믿음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은 바로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친히 알려주러 그 일을 행하시러 이제 가시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를 송사하려 벌써 이렇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마음에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그래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죠. 이 여기에 나온 본문의 말씀만 갖고도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까지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거는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또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여졌더라. 성하여진 것입니다. 바르게 온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도 지금 말씀을 한 번, 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여주기까지 하시고 또 말씀을 해주시고 이랬는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참 나는 아닐 것 같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를 되돌아보고 주님한테 기도해 보면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거를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셨는데도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모를 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거기를 떠나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그래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영혼과 육신을 다 사랑하셔서 병도 고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주님이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0절에도 보면은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이렇게 그 눈이 밝아진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그 중에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율법에서 성령의 믿음으로 바뀌고 성령의 믿음에서 생명을 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이 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눈이 밝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눈은 뭐 시력의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체험하고 마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들을 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족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는 뭐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또 뭐 그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고, 근데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얼마나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그 아주 어마어마한 큰 소리가 나고 큰 지진이 나고 뭐 바람이 불고 뭐 산이 무너지고 해도 결국에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큰 소리가 나지 않고 세미한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험한 일을 해도 거기에 들리지 아니하고 그 소리내지 아니하고 다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순한 양같이 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받아야 되고 생명을 얻어야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만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요, 험한 길이요, 협착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때만이 그것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장 4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과 지금 본문하고는 우리가 잘 분별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데는 내 성령을 줄 터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 심판은 우리가 천국 가서나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은 공의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그것을 즉각 주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내게 지금 상을 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못 살아서 심판을 받느냐, 지금 이 땅에서 그것을 다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 가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결과 받은 상에 의해서 내 위치가 정해지고 내 자리가 정해지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내게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있을 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어디에서 이길 때까지 하시냐면은 내 세상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때는 그 주님의 그 심판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그거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상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주님의 그 심판으로 저주로 이어지느냐, 그럴 때 무엇이 다른 거냐? 그럼 이 땅에서 심판을 받으면 죽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대로 내가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의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죽었다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것이 무덤에 있는 자가 일어날 때가 오리니 그것은 내가 죽었으면 무덤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내가 죽어 있어도 이 겉사람의 그 마음으로 그 겉사람에 들어가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찾으면 입술로 부르짖든 마음으로 부르짖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만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그럴 때 주님이 또 우리를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게. 그래서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뭐 이 땅의 걸로 비유를 하자면 초등학생 믿음도 있고 중학생의 믿음도 있고 고등학생의 믿음도 있고 대학생의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믿음이 다 틀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학생인데 믿음으로 못 살면 중학교에서 나간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주님을 찾아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다시 그 중학교의 위치로 오는 것입니다.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대학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그 무엇을 뭐에서 이겨야 되고 뭐에서 승리를 해야 되고 뭐에서 내가 이 깃발을 날려야 되냐, 그것은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주님만이 해결해 주시기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살 때 그것을 이끌어 주실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예수님을 찾아야 더 많은 그 믿음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못 살아도 예수님을 찾아야만 내가 믿음에서 믿지 못하는 그 심판 가운데서 다시 믿음의 길로 올 수 있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오직 부르짖고 찾고 의지하고 의뢰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찾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이방인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이방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에도 이방인인데, 그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살았으나 죽은 자의 그 상황이 될지라도 항상 예수님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0장 11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이것이 그 말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압제를 당하는 것은 죄의 압제를 당하지 예수님이 우리를 압제하시진 않죠. 죄의 압제를 당할 때에도 그때 또 환난 때, 이것은 살았으나 죽은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 의지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으면 죽어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땅에서 내가 상급을 받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상급, 더 큰 상급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다 천국에 가서 그 위치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데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